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어떤 것입니까? 정말 중요한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지금은 바로 이 은혜에 우리가 몰입할 때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대로 언어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동 반경이, 그리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혀 은혜와 관계없이 살아오던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하고 싶어 불평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원망하고 싶어서 원망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거침없이 이 두 가지 주제는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익숙하게 살았던 40년간의 행보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불보듯이 보는 것처럼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 66권 중에 모세 오경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엄청난 이 주제인데, 바로 오늘 은혜가 은혜될 때, 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엄청난 이 비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지금도 하실 만한 일들은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실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하는 바로 이 중요한 숙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금도 베풀어 주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가 은혜되지 않으면 그대로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언어가 그렇고요, 행동 반경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미 이것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이러한 삶이 많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총입니다. 이 엄청난 이 사실을 우리가 구원해 주셨다는 게 뭘까?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이로 인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삶의 일체의 그 비밀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이기도 한데, 죄로 인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상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긴 바로 그 권세로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말합니다. 혹자는 넘어진다 해도 결코 넘어져도 일으키신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요즘 얼마나 길이 어렵고 힘듭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문제도 그렇고, 그럼에도 그 길이 없으면 길 내시는 분입니다. 길이 막히면 뚫어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도 그래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고쳐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으키면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끝이다, 내가 여기까지인가 하고 이렇게 물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끝이 아닌 것은 왜 그럴까요? 이 끝을 내시는 분이 끝을 내시지 않으면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자, 무명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유명한 사람인 것은 그 이름을 불러주실 분이 계시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천국에 있는 이름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은 천국에서 별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이 땅에서 이름은 없지만은 천국에 그 이름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가난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마는 가난한 사람이 틀림없는데 부요한 사람인 것은 본체 가난이 맞지만은 이 가난한 가난을 이 부요하신 분께서 함께 풀어가는 부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애써 힘써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분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은혜라. 또 가난한 게 틀림없어도 그 부여하신 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상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분이 함께 한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저나 여러분을 동행해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것도 없는 게 사실이에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과 함께 함으로 그 모든 것을 또 허락하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비밀은 지금도 함께 하지 않으면, 이 함께 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없어요. 이 속에 감추어진 것을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어서는 그 어떤 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그렇게 이 은혜가 은혜로 자꾸 부각되기를 원할까요? 바로 일은 그 은혜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잊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여인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결코 같을 수 없는 것은 달라서 다른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마르다의 은혜가 거기까지라면, 즉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은혜가 마르다의 은혜입니다. 마리아의 은혜는 그 발 아래 앉아서 그 은혜를 만나는 바로 그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거기까지 본인이 그 한계를 정한 것이라면은 마리아는 어떨까요? 거기서부터 그 발 아래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알게 한 것이 바로 옥합입니다. 옥합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가 살아온 모든 정성을 다 모은 것이 옥합이다, 이래도 지나친 표현이 아닌데, 여러분, 아무나도 쉽게 깨트려질 옥합이 아닌 것은, 이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때부터일까요? 그 발 아래 앉아있는 이 시간 이후에 거침없이 시작되는 삶의 행보입니다. 놀랍게도 믿음은 지금도 들으면서 나거든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 고민스러운 이 마리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동생 나사로가 죽었어요. 썩은 냄새 나기까지 하는데 죽은 지 4일씩이나 됐는 이 동생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 여인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너무 기뻐서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바로 거기서 그는 작정하고 옥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발 아래 앉아 있는 그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 발 아래 앉아서 뭘 했을까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동선이 거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그 음성이 가는 곳에 그녀가 머뭅니다. 그때 그녀는 이분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구나,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 마리아 존재의 이유까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고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알게 해주셨고 이 소중한 삶을 알게 하신 그 발 앞에 더는 어떻게 보면 갈 곳이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고 알지도 못할 일이 전개된 것입니다. 어디서? 그 발 아래에 그 이루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예수를 만난 게 행운인데 이 행운을 행복으로 바꾼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그녀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달라져야 하는 줄 생각하는데 예수 믿으면 그 발 아래 그 음성을 들으면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녀가 달라지게 한 그 사실 앞에 움직여 나가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게 아니라 달라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 컨택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어디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까요? 은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소중한 소중함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여인이라 고민이 없겠습니까만은 가장 소중한 분 앞에서 뭔가 액션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소중한 걸 모를 때는 함부로 막 해야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소중한 것을 만난 이 여인이 이제 내가 무엇으로 이분 앞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삼남매는요 결혼 과정에 부모가 안 계시니 생활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고민합니다. 재산도 없죠. 변변치 않은데 가장 소중히 마음을 담은 것 옥합입니다. 너무 소중한 나머지 고민은 되지만 이 옥합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그 소중한 선택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은요 끊임없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은 선택이면서 가장 위대한 선택을 선택하게 합니다.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왜 은혜가 이렇게 소중한 거냐?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증거해도 그 은혜가 은혜 되는 것만큼밖에 전할 수가 없어요. 자꾸 딴소리 할 수 있어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불분명한 소리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꼭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선택을 한 이 마리아를 향해서 거기서 옥합을 받으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로 놀랍고 대단한 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때부터 2000년 동안 오늘 이 강단까지 바로 이 여자의 행한 이 사실을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오늘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참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온 천하 어디서든지 좀 제자들이 이랬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여러분이 좀 그러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곳마다 이 사실을 알리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실까요? 예수님도 감동을 받으세요. 여러분만 감동받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받으신 감동입니다. 신앙은 감동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감동으로 그 감동 주시는 만큼 동선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라 감동을 따라갑니다. 아무나 헌신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착한 일 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좋은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내 공로가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가끔 어떤 얘기를 보면 작은 예수가 되자 하는데 큰 예수는 어디 있을까요? 좀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천하 없어도 예수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가 은혜되는 자리가 어딜까요? 고맙게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인 것은 큰 행운입니다. 하지만 그냥 스쳐 나가면 행운에 불과할 것이지만 이 여인처럼 그 발 앞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만일을 젖혀두고 이 자리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가 내 앞에 왔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린 드려진다고 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동공이 어디에 향하는지,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액션과 우리의 태도가 지금 관건해요. 전부가 아니면 전무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분이 주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면 지금도 여전히 살던 대로 살고 가던 길로 가고 하던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오직 은혜에 몰입할 지금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 감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들을 유심히 지켜보세요. 요즘에 뭐 이상한 순교하고 뭐 살려주세요 뭐 그러는데 그건 장난질하는 거예요. 순교는 돌에 맞아 죽어도 떳떳한 겁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이 어마어마한 순교도 우리가 부족해서 또 이 헤롯 왕은 야고보를 못 베어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교입니다. 베드로마저도 같은 방법으로 죽이려고 오게 가두고 꼭 그 군사도 같이 쇠사슬에 묶어두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야고보는 순교를 기쁘게 받지만 베드로는 허락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 사건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죠. 천사가 그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쇠사슬을 풀게 하고 옥문을 열게 하고 철문도 열게 하고 그리고 광장까지 인도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가 은혜되는 동선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노후를 걱정하진 않아요. 죄송한데 그런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그리스도는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뿐입니다. 맺어가십시오.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다 가장 탁월한 은혜는 천국 입성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죽음의 시간이 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부주돈 가지고 오는 장례가 아니라 몇 명 되질 않아도 가족이면 어때요? 우리 부모님 너무 잘 돌아가셨다. 살아생전에 늘 잔치하라고 했으니 잔치 보러 오라고 하시지 부주돈 받을 필요 없잖아요. 뭐 품앗이에서 뭐 또 갖다 빚이에요. 다 경조사는 다 빚 아닙니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천국을 선물로 얻은 사람 아닙니까? 은혜가 은혜되는 그 발 앞에 오늘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가 은혜된 사람으로 이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란 이런 거예요. 바로 그 은혜가 은혜만큼 저나 여러분을 움직이게 합니다. 어떤 사람 말 막 하죠. 은혜가 없는데요 뭘 어떻습니까? 우리 노하기를 잘하는 게 아마 여러분과 우리의 흐름이 아닐까.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라 그랬죠? 성경은
아주 생뚱맞은 소리 하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거라는 이 표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노하지 않는 사람은 용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 무용론이에요. 용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믿음의 용사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자에게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마음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은, 나는 여러분들이 몇 분이나게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근데 마음을 추스릴지도 모르고 마음을 다스릴지도 모르는 분이 무슨 천국의 은혜를 얘기하고 뭐 하나님의 은총을 의논하고 뜻을, 어림도 없습니다. 뭐 지도자든 피지도자든 뭐 목회자든 성도든 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사람에게 실망한다 그러잖아요. 다른 거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믿어도 은혜가 은혜되는 사람이 할 말이 있습니다. 불러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사람이 전해야 될 내용이 분명하지요. 지금도 삶은 감동이에요. 그리고 감격입니다. 바로 내 삶의 감동이 어디냐? 오늘부터 그 동선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어떤 것일까요? 은혜가 은혜돼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스케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은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부분이에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떠나라 해서 떠난 그에게 지시한 땅인 줄 알았더니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미지의 세계.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한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스케줄은 없어요. 혹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든지 아브라함의 복 받기를 원한다든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면 아브라함을 지켜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움직여 나가는 동선은 아브라함의 스케줄은 없다. 근데 우리를 알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스케줄이 많아요. 그거 다 아니면 어떡하실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나는 이렇게 할, 심지어 선교 스케줄 가지도 그래요. 우리의 계획은 대단히 화려하고 잘 준비가 되어 있을런지 모르지만 성령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선교단체, 교회, 목회하는 거, 목사님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무슨 회의를 한다, 총회를 한다, 무슨 연회를 한다, 회의 때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 싸울 법해요.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의장! 그리고 막 나대지 않습니까? 사실 회의 왜 할까요? 회의가 필요할까요? 그 재판에서 올린다고 그 사람 바뀌어지고 바로 세워질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좋은 룰을 준 것이 무용론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순종 이후에 개인의 스케줄은 없습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을 다 모른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의장하고 그렇게 싸우는 스케줄은 없어요.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폼을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이렇게 막 부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사는 사람은 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동선을 비춰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소개해 볼까요?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좌우에 지니고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보라.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은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정녕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정녕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돌아가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본문은 명령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 은혜의 모든 이 비밀이 너무너무 커서 너 받았니 안 받,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마어마한 은혜의 우리의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아서 너무 감동적이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응답이 없다면 이것은 거기까지예요. 죽을 병에 났든 망한 사업이 일어났든 다 거기까지예요. 입학을 한번 다 하겠습니까? 졸업하면 다 하겠습니까? 아이비그 졸업해서 실업자 많아요 지금.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아무리 고매한 공부를 해도요, 써먹을 데도 없고 쓸 데도 없는 사람 부직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구조론적인 악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아니 구조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있다면 하나님은 뒷손지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죠. 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너무 그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이보다 큰 죄는 없어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 죄가 쉬는 게 죄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동의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안 하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기도 쉬는 게 왜 죄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끼리는 좀 터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무슨 간구돼 있고 절순하게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법론이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이제 심각해져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뭐 책으로 엮을 만하게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끊겼다. 그럼 거기서 멈출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멈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대화가 멈추는 거기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역이겠죠. 대화가 끊겼으니까. 여러분 겸손을 아세요? 가장 위대한 겸손은요, 가장 위대한 분에게 여쭙는 거예요. 여쭙지 않고 자행자제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극히 결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아주 상담하기 피곤해요.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놓고 하나님의 뜻이래. 아니면 어떡하실래요? 인류의 시작과 마감이 여러분 결혼해서 오는 거 아세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남녀가 한 몸을 이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한 몸을 이루는 비밀이 크다 그랬죠. 이건 천국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한 몸을 이루는 비밀이. 근데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음대로 헤어지고 마음대로 가고, 그리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생명에 대한 비밀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한 분의 피값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모든 사역을 12제자 중에 한 사람 배반해버리고 11사람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지금도 주도해 가십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서 뭐 사무총장하고 대통령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유명한 시카고의 웰러클릭 커뮤니티 처치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와요. 빌 클린턴 정부 때 2년 동안 열심히 한 8년 통치했죠. 빌 클린턴이 거기서 어디입니까? 워싱턴까지 화이트하우스까지 날아다니면서 2년 동안 예배드리다가 안 하겠다고. 왜 그랬는가 하면 미국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추진할 줄 알고 열심히 기도해 줬는데 2년 동안 대화하고 알아보고 하니까 미국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짓인가 하고 그 다음부터 백악관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래요. 정말 정직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대통령 한 번 하면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할 줄 알지만, 전 안 해봐서 모르지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얘기도 미국 대통령도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데 우리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물며 온 인류의 기축통화로 US 달러를 마음껏 찔러낼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걸 부러워서 지금 이 시진핑이가 중국에서 위안화를 기축통화 만들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어림도 없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어릴 때 돈을 만들어서 설탕물을 주전자에 넣고 팔아본 일이 있어요. 종이에다가 100원, 200원, 1000원 막 그려가지고 어때요? 그거 갖고 뭐 설탕물을 많이 주고 적게 줍니다. 완전 정신 나간 짓이지요. 설탕값은 들어가는데 이 종이는 그거 잘라갖고 그냥 해서 그리기만 하면 또 거실로 줘야 돼요. 이게 기축통화예요. 아세요? 지구촌의 한 나라는 이 기축통화 마음대로 찍어낸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이 이걸 참 부러워합니다.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돈 마음대로 찍어내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기축통화예요. 이 얘기를 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해보면 아니에요. 사업이 될 듯 10년 합격할 듯 해서 뭐 방송국에 있는 중전 한 분이 자기 남편이 고시 공부한다는데 뭐 한 10년째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고생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세상 일은 될 듯하고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은 생뚱맞는데 됩니다.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의사가 죽었다고 하는데 기도 받고 또 기도하며 살아나는 거예요. 망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니까 다시 기업을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끝난 사람, 이제 너는 볼 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기 됨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 없이 말하고 은혜 없이 공부하고 은혜 없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는 악이 있어요. 정리해 보자고요. 왜 기도 쉬는 게 죄일까요? 하나님에게 여쭙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지요. 거역하는 일이지요. 우리가 하는 겸손은 겸손도 아니에요. 겉으로 우연하고 겸손한 척하면서 모든 짓은 다 하잖아요. 어떻게? 겉으로 유연하지 않고 볼품이 없어도 사사건건마다 그분께 여쭈는 분처럼 위대한 겸손한 분은 없어요.
묻지 않고 하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좀 하시는 일을 얼마나 여쭙고 인도받으세요. 그러니까 스펙도 좋고 인물도 좋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스펙도 좋고 인물도 좋고 아주 뭐 점도 보고 궁합도 봤어요. 근데 왜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우리 솔직하자고요. 좀 백성 중에 행복한 부부가 극히 드물어요. 겉으로는 행복하고 여러분 많이 사는 건데 뭐 늘 손붙들고 다니고 산책하고 여러분 부부가요 늘 밤에 함께 자는데 낮에는 손 좀 놓고 다니면 안 돼요? 부부를 안 해보니까 부부가 뭔 줄 몰라.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결혼 이전에는 손 붙들고 가는 게 맞아요. 왜 손 붙들려고 사니까. 근데 사실 동양 정서가 그럴까요? 제가 동양인이라 그럴까요? 서양인들은 그저 유명한 저희 상담학 교수 한 분이 있어요. 유명한 분인데 강의하다가 나는 말이야 지금 내가 60이 넘었는데 나 우리 집사람한테 I love you 내가 유학하면서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 근데 내 클래스메이트는 말이야 또 룸메이트도 그렇대. 전화만 붙드는 거 하청정 I love you 그러더니 10년도 못되게 헤어지더라. 나는 지금 I love you 한 번도 안 했는데 나 60 넘었는데 지금 잘 산다? 아주 그냥 정신 나가는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동양인 어때요 여러분? 꼭 이루고 다녀야 되고 꼭 이루고 다녀야 되고 꼭 요래야 되고요. 난 그래서 사진 찍을 때마다 목사님 이래 주세요 그러면 한 3번 중에 한 번만 해줘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해야 이건가? 이거 해야 돼? 이거? 이렇게. 아이고 촌스럽게. 여기까지 갈 건 뭐 있어? 그냥 굳게 된 격려 돼 이렇게. 이거 좋잖아. 훨씬 편하고. 너무 앞서가요. 여쭙지 않으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 끝난 인생이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뭐 뒤로 읽으세요? 어떻게 마음대로 해석하세요? 리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재해석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랍비들은 5살에 입문해서 35세 학문에 맞지 그 정도는 돼야 돼요. 랍비 이분들은 이 성경을 리인터프리테이션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렇게 할 분 몇 분이나 했을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100년 백수를 누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7가지 사인을 얘기합니다. 7가지 표정. 이적을 안 하고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가나의 혼인잔치는 마태, 마가, 누가는 없어요. 가나안 잔치를 제가 어느 집에서 설교 듣는데 못 듣겠더라고요. 아니 결혼잔치에 술 떨어져서 술 만들어줬대. 차라리 양조장하는 게 낫잖아요. 그건 설교가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배경은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정중히 부탁을 하잖아요. 예수요, 이 잔치에 친척 정도 되겠죠.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한마디로 캔슬하니 여자요,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머스케지죠. 어머니도 거기 제자들도 있는데. 근데 이 어머니 참 지혜로워요. 훑어 이렇게 보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와, 참 역시 마리아예요. 캔슬하면 캔슬한 대로. 조금 전에 캔슬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 예수님이 마음에 걸렸나 봐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시고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시죠. 이렇게 생뚱맞은 그 말씀에 제자들은 벌떡벌떡 뜨고 그 다음 무슨 말씀 하실 거야?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이유를 말씀해 주실 거예요. 기다리는데 예수님 아무 소리 안 하는데 표정이 굳어져요. 갈수록 굳어져요. 저 뒤에는 하인 둘이 툭툭 쳐요.
야, 예수님 화나셨나 봐. 이 분위기 너무 싸하지 않니? 우리라도 하자야. 우린 좀 모르지만 항아리에 물이라도 채워야. 야, 우리가 말다냐. 그러가 아마 옆구리 쿡 쑤셨을 거예요. 그래 둘이서 그냥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을 때 아마 궁금해랑 냈을 거야. 이게 무슨 지랄이냐, 이게 무슨 짓이냐. 아니, 이게 물 부어서 뭐가 되겠나. 한 번도 물 부어서 뭐가 된 일은 없잖아요. 하다가 힘이 들었나 봐요. 가득 채워라. 이게 도대체 이걸 해야 되나? 여러분 어때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물을 때 많죠? 가득 채우고 나니까 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신 예수님의 입에서 뭐라 그래요?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설명도 안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너무 설명 들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건 속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이 사실, 팩트를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섭섭한 얘기예요.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남은 사람들은 다 축농증 환자인가 봐. 그 포도주의 그 향이 날 거 아니에요? 저는 포도주를 잘 안 합니다만은 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알코올 냄새 안 나가요? 근데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더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유명한 메시지가 있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을 그렇게 극찬하실 때 아마 지금도 그 그림 조명가 있죠. Jesus laughing. 예수님이 공생에 보면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백부장을 보고 좋으셨는지 어느 분이 유명한 Jesus laughing이라는 예수님의 웃음을 하나 딱 그려놓으셨는데 제 생각에 갖다 딱 걸었어요. 여러분 화장실에 다 걸라 그래요. 예수님 웃게 하시는 일이 너무 드물어. 그 백부장 어떤 사람이에요. 그 자기 부하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역시 예수님의 그 신실한 백부장은 이 성전을 또 건축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고쳐주겠다고. 그랬더니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게도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이들이 벼랑에 서서 저 절벽에라도 떨어지라면 떨어지고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갑니다. 내 지옥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호호,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이런 표현합니다. 믿은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가 아니에요. 오늘 네가 한 언어와 그 부사와 그 조사대로 그 말을 한 그 즉시로 그 부하가 났지요. 이 얼마나, 여러분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한우가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진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구하라, 찾아라, 두들겨라. 이보다 위대한 겸손은 없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동선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발 앞에 앉아 그 말씀에 집중하고 몰입한 마리아처럼 오늘도 그 말씀이 움직여 나가는 한 분 한 분의 생애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